불평과 믿음의 저녁, 민수기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떠돌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던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울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준다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거저 먹었던 생산이 생각나는구나.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생각나고 이제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우리 눈에는 만나밖에 보이지 않아. 모세는 백성이 가문별로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노여움으로 뜨겁게 불타오르셨고 모세도 기분이 나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무슨 까닭으로 주님의 종인 저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 눈에 들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불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나한테로 모이게 해라. 내가 알기로 백성의 원로로서 행정하리 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만남의 천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너의 위에 있는 영 가운데 얼마를 내가 취하여 그들 위에 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짊어지게 할 것이다. 너 혼자서는 짊어지게 하지.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시내산에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자마자 단 며칠, 단 3일 만에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오늘의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출발하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곧바로 믿음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 출발한 지 3일 만에 불평불만했다가 불의 심판을 받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왜 시작부터 망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아무리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살았다고 해도 인간 존재의 본질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결국 우리도 내가 양심적이어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도덕적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세의 중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 사건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함께 도망친 다른 민족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행군하는 중에 거기 떠돌이였던 다른 민족 떠돌이들도 이 백성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행군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다. 이걸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유대교 교인들은 혈통으로 유대교 교인이 되는 거야 라고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려고 했었고 혈통으로 우리 유대교 교인이라고 확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성경을 정말 잘 몰랐던 것이죠.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죠. 우리 부모님 때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내가 교회에 다녀서 기독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민족도 다르죠. 종교도 달랐습니다.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에 섞여 들어왔는데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찬 사람들이 지금 신앙 공동체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은 누구부터일까? 그나마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 유대인들보다 그마저도 없었지만은 그냥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착하러 간다고 하니 합류하기로 한 거예요. 믿음이 딱히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섞여 들어온 이방인들부터 광야 행군할 때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10가지 재앙까지 구름기둥 불구덩이 있어 여호와 신앙을 쫓아가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합류하면은
복 많이 받겠다. 세상 축복을 많이 받겠다. 그런 예상을 하고 여호와를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출발해서 보니까 세상 축복이 없는 겁니다. 광야 생활 힘들거든요. 지긋지긋하거든요. 척박한 광야 생활은 완벽한 축복을 기대했던 이방인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터뜨리기 한 것이죠. 가끔 저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다들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동조해 줄 수는 없고, 그러나 그가 인간적으로 무안해 할까봐 그 모든 세상 가치관을 신앙의 언어인 것 마냥 늘어놓을 때 우리는 그냥 맞장구 쳐주고 그냥 수긍을 하지만은 그럴 수는 없죠. 여기서 신앙 공동체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는 하지만은 교회가 그들의 세상 가치관으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방적이어야 하지만은 또한 복음적이어야 한다라는 딜레마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섞여 들어왔는데 그러면 보세요. 그 불평을 믿음으로 상쇄할 수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오래된 신자입니까? 초신자입니까? 초신자잖아요. 440년,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놓여 살다가 이제 기껏 출애굽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완전 초신자입니다.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집트 다신교 사회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 그 제국의 물질이 축복 속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탈출한 지 한 13개월밖에 안 된 겁니다. 이들도 초신자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구원받았고,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 받았고, 얼마 전에 성막 만들어서 얼마 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저기 섞여 들어온 이방인들이 불평을 했었을 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믿음으로 불평을 차단하고 막았을 텐데 그 불평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은 사소한 것으로 약간 불평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그 불평을 그냥 확 확산시켜버렸고 많이 증폭을 해버렸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방인들은 그냥 욕심을 부렸다라는 한마디밖에 없죠. 그 다음 줄부터 그냥 5절, 6절까지는 그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지금 계속 늘어놓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적당하게 불평한 정도 아닙니다. 울면서 통곡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거죠. 괜히 구원받았다. 이집트에서 괜히 나왔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견고한 믿음은 없었다. 그리고 죄는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이 있다. 보통 불평하고 불만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은 내 불평과 불만 듣는 사람들이 동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맞장구 쳐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과 불만, 비판과 비난, 정죄와 냉소, 단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먼저 터뜨리는 사람일까? 내가 그 유발자는 아닐까? 아니면 터뜨리지는 않았어도 그것을 나는 전달하는 사람은 아닐까?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확대해서 전달하는 사람은 아닐까? 아니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차단하고 상쇄하는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고 어떻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더 좋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들은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아니, 당연히 광야에서는 경작할 수가 없죠. 채소가 없습니다. 강이 없으니 생선을 먹을 수도 없지요. 노예였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렇다면 먹여만 주면은 구원과 자유가 없어도 좋다는 걸까? 먹여만 주면은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만지게 해주면은 세상에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평안하게 해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인가? 이들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후회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채소를 못 먹고 고기와 생선을 못 먹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 먹고 살아가는 걸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셨으니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세상 부귀 영화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은혜도 이들은 지금 망각했습니다. 죄 용서와 구원, 거듭남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세상 가치관보다 못하다는 말일까? 먹는 문제는 일시적이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이 그런 일시적인 문제보다 못하다라는 말인가? 영적인 자존심도 없는 백성들, 영적인 자부심도 없는 백성들, 어떻게 세상을 부러워할 수 있지?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저 말대로 이집트에서 이들의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진짜 행복했었나요? 이들 중노동 때문에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때가 좋아요?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현재 불평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과거는 더 좋았어 라고 과거를 자꾸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더 안 좋았지. 광야 행군도 힘들지만은 중노동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채찍맞는 것보다 나았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힘들면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옛날이 더 좋았지. 어떻게 더 좋아?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떻게 더 좋았다고?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삶을 어떻게 미화시킬 수가 있을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더 좋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습니다. 하는 일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은연중에 그때가 더 좋았는데 안 망했으면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때가 더 좋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화려한 삶을 예수 믿은 이후에 소박한 삶보다 더 나았다고 그리워하면서 말을 하는 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뚜껑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려요. 구원해 줬는데 불평한다 이거야. 아니 구름기둥 불기둥에 징표를 줬는데 나 만날 집 성막도 만들어줬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줬는데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말씀도 소망거리도 줘 목표도 뚜렷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있으니 이건 구원시켜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모세는 백성이 가문별로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노여움으로 뜨겁게 불타오르셨고 모세도 기분이 나빴다. 아멘. 현실이 괴롭고 과거가 그리워서 지금 백성들은 울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모세도 마음 다 상했습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집트 탈출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구원해 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 불평이 누구 한 명에게만 집중되느냐? 모세 한 명에게 다 집중되는 겁니다. 중간을 차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직분자가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큰 회의감과 자괴감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다 무의미해집니다.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무슨 까닭으로 주님의 종인 저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 눈에 들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멘. 11절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15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불평의 분량이 이 사건의 비중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 나와 키웠냐고 따지는 내용 납니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자원했냐고. 가기 싫다고 했거든요. 못한다고 했거든요. 가기 싫어요, 자격 없어요, 못해요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설득해서 모세를 이집트로 되돌려보냈는데 지금 내가 왜 이 불평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욕바지라고 하죠. 온 백성에 지금 욕바지가 되어 있어요. 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배은망덕이죠.
얼마나 모세 충격이 컸냐면은 글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는 없겠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거 요청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에 의한 자살을 꿈꾸는 거예요. 엘리야도 있었죠. 우리는 자꾸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별로 안 와닿죠. 사람이 지금 스스로 목숨 끊을 결심을 할 정도이면은 얼마나 지금 구석에 몰렸을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고 욕은 먹어야 되고 차라리 그냥 내가 죽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섞여 들어온 일부 이방인들의 사소한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모세에게 전달돼서 더 커져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불평과 불만은 이런 전염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조차 불평을 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 비판과 비난, 정죄와 비관과 회의감과 냉소, 단점만 골라보는 이런 부정적인 관점들은 전염됩니다. 공동체를 몰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시작하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말고 증폭하지도 말고 우리는 차단하자, 상쇄시키자. 오히려 그런 말이 나에게 왔을 때, 그런 영향력이 우리 공동체에 돌려고 할 때, 인간관계에서 전해지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믿음과 은혜로 바꾸어서 전달한다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장구 치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말고 믿음과 은혜의 말에 있어서만큼은 맞장구 치고 동의를 하면 불평이 전염되듯이 믿음도 전염되겠죠. 불평이 증폭되듯이 믿음도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불평하게 되었고 죽음으로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불평은 이렇게 믿음의 큰 죄악, 공동체의 큰 죄악인데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요 말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모세가 저에게, 제가, 저에게, 제가, 저의, 제게, 제가, 제게는 저에게 등등등. 어떤 말이 자주 나와요? 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렇습니다. 불평은 믿음을 갉아먹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더 꺾이게 되겠죠. 악순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불평을 접수하고 뱉어내었고 불평을 키웠더니 제가, 모세가, 저는 저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눈이 감겨버리고 본인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자, 이 사건에 처음 전제가 있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뭐였다고? 죄인이었다고. 그 아무리 탁월한 모세였다고 해도 인간 존재의 본질이 죄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온유함이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데, 그 모세조차도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남을 감시하지 말고 나를 감시해 보세요. 자기 객관화해 보세요. 저는요. 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을 내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일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극복해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결론은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힘들면은 자꾸 상황을 바라보게 되죠. 힘들면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되죠.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원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나한테로 모이게 해라. 내가 알기로 백성의 원로로서 행정관이 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만남의 천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해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너희에 있는 영혼 가운데서 얼마를 그들 위에 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와 함께 백성을 짊어질 것이다. 놓은 자세는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서 너의 그 책임감을 내가 분산시켜 줄게. 너의 그 막중한 리더십을 내가 분배해 줄게. 70명의 장로를 세우기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광야를 지금 행군하는 중에도 상황에 따라서 조직과 질서가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작은 공동체는 조직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큰 공동체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겠죠.
교회에 당회와 같은 리더 그룹이 있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서 실용적인 이유가 있어서 생기게 되는 건데 아직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움직이는 와중에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모세는 백성들 전체에 집중할 수 있고 광야 여정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의 일꾼을 왜 세웠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 내부의 행정적인 일, 재정적인 일에 관여하기 싫어서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맡겼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교회는 한 명의 리더만 있고 여러분의 수평적인 관계에 물론 좋지만은 때때로 필요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간사도 세워야 되고 순장 세워야 되고 리더도 세워야 된다.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했다가는 모세의 권위를 저렇게 분산시켰다면 모세의 권위가 약해지지 않을까? 모세의 권위는 권위적이어서 권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권위적이어서 이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추구해야 하고 인정해야 하지만 권위적인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 세워주겠다고도 약속하셨는데 백성들의 불평도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정말 질리도록 내가 고기 한번 먹여줄게. 광야에서. 어디서 도대체. 질리도록 내가 한번 이 고기를 먹여줄게 라고 했는데 모세의 반응이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반응은 지금 광야예요. 벌판이에요.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준다고 했어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이었으면 모세는 아멘 했단 말이에요. 믿음 좋았잖아요. 홍해 건넜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말씀 받아봤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원래 모세였었으면 아멘하고 믿었을 텐데 불평이 믿음을 갉아먹는다고 했죠. 내가 질리도록 고기 먹여줄게라고 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광야인데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고기를 공수해 올 수 있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아니랬거든요. 불평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한방 날리는 말씀을 하셨죠. 내 손이 짧아졌니? 내 능력이 사라졌니? 내 손이 짧아졌다라는 말은 나는 이전과 지금과 달라질 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평과 불만 참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리더 세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 위에 있는 영 가운데에서 얼마를 취하여 70명의 원로들 위에 두셨다. 영이 그들 위에 내려앉자 그들이 예언했다. 하지만 계속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진영에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 엘다시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 메다시였다. 그들은 그들 위에도 영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천막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했다. 7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젊었어도 특출난 믿음의 용사였는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일단 연장자로 뽑은 건 맞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질투 날만 하죠. 거기 뽑히지 않았으니까. 모세 후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70명을 뽑아서 성막으로 모아서 이들을 장로로 리더로 세우는 의식을 치르는데 두 명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막으로 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장로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있었던 성령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선 사건과 반대로 여기서는 성령이 지금 전달됩니다. 성령이 지금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자리하지 않았던 두 명의 그 70명의 장로, 자기 장막에 있었던 이들도 거기서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막에만 국한되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진영으로도 온 세상으로도 계속 살아서 역사하신다. 자, 여호수아가 보니까 안 그래도 나 70명 가운데 뽑아주지 않아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 질투가 나는데 내가 이렇게 모세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어리다고 나를 안 뽑아? 어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버리면 교만에 빠지는 실수를 하게 되죠. 자기가 특히 잘난 줄 알고 좀 고등학교 때 저는 25살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불 받았던 초기에는 본인이 되게 특별한 줄 알아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제외가 되었는데 질투가 난 거예요. 고자질하러 옵니다. 모세에게. 모세님, 지금 여기 성막에 나오지도 않았던 저 2명의 그 후보자들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장막에서 예언합니다. 단열재가 있었나요? 주변의 사람들 다 쳐다보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성령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성령에 취해서 예언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질투하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성령이 전염되는 것처럼 성령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너희들을 세우겠다, 고기 먹여주겠다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면 믿음도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일까?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불평이 나아갈까? 믿음이 나아갈까? 불평이 나아가서 은혜와 믿음을 깎아먹을까? 믿음이 나아가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될까? 질책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여호와의 온 백성이 예언자가 되도록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을 그들 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 사소한 표현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 저때 하나님의 성령은 사사나 모세와 같은 족장들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특별하게 받았던 시대인데,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것 같이 보편적인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예고하고 있으니 저 말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이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파격적인 말이었는데, 질투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백성이 성령 받기를 다 원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려고 만들어 오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아주 강풍을 세게 몰아치게 해서 메추라기가 많이 이렇게 서식했던 그 지역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주둔하고 있던 그 지역으로 그냥 바람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난데없이 메추라기 떼들이 사방에 그냥 가득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침 저녁 온종일 그냥 먹을 만큼 그 이상으로 보관할 수도 없는데 냉장고가 없어서 그 이상으로 닥치는 대로 그냥 메추라기를 주워드립니다. 하루를 지나서 그 다음날 이틀째까지 계속 주워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야 됐을까? 처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실 수가 있구나. 반성했어야지. 불평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었어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올렸어야 되지. 그거 하나도 없고 반성, 회개, 감사 찬송 없고 탐욕에 미쳐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1박 2일 동안 줍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탐욕적인 백성들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죠.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무서운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고기를 다 씹지 못해 아직 이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향한 노용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다. 욕심낸 백성의 장례를 거기서 치렀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 뜻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광야에서 처음 나타난 죄이다. 우리는 어떠할까? 이 불평과 불만은 많이 연결됩니다. 원망과도 연결되죠. 비난과 비판으로 연결되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연결되죠. 남도 많이 탓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불평을 차단하고 믿음을 전염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과 말씀을 전염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차단합시다. 그리고 전염시킵시다. 광야 인생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불평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